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늘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역사를 움직이고 돈을 가진 자가 사람을 지배하고 또 숫자가 많은 편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이기는 길인가?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만 보는 일은 아닌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외면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어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로 짐승이 있고 음녀가 있고 열왕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는 흩어져 있지 않고 서로 결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은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전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첫째로 세상 권세는 어린 양과 싸우려 간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열왕과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세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절대화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악을 개인의 작은 유혹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은 구조를 만들고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되고 시대 정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질서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놀랍게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약함의 상징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린 양은 전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칼을 가진 왕, 군대를 거느리는 황제, 권력을 쥔 짐승 앞에서 어린 양은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기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으며 죽음으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린 양과 싸운다는 말은 단지 마지막 때의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싸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그 고백을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할 때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겠다고 할 때에 세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단지 내 마음의 갈등이 아니라 어린 양께 속한 자로서 세상 권세 앞에서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왜 이기시는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승리의 근거는 군사력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 영향력도 아닙니다.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잠시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권세가 한동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화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두려운 권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다릅니다. 그분은 잠시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주권 위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 위의 왕이십니다. 세상 권세는 허락된 시간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어린 양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강해서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 양이 왕이시기에 담대히 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악은 실제로 강합니다. 죄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고 거짓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권력은 진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 악의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이 이미 패배한 권세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승리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현실을 가볍게 보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요란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를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은 어린 양의 승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독립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한 자입니다. 먼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앙은 이 은혜를 값싼 운명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고 동시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책임을 없애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진실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진실함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진실한 자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속해 있으려는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변화가 두렵습니까? 교회의 약함이 두렵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크기를 보지 말고 어린 양의 권세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열왕은 싸우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다가 결국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선택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충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황을 다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진실함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작아 보여도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셋째, 우리는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승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싸움에서 지칠 수 있지만 결말을 아는 사람이죠.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를 흉내내서 이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더 큰 힘과 더 화려한 방식, 더 강한 목소리만 붙들면 오히려 어린 양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겸손하되 비겁하지 않고
사랑하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약해 보여도 거룩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불리해지고, 주일과 예배를 지키려 하면 눈치가 보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결과를 계산하기 전에 주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작은 결정 하나에도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낙심한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근거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실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어린 양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종은 작아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은 마지막 날 승리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택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교회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어린 양과 싸우려 하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한 자를 또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답게 오늘도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는 이미 왕 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힘을 최종 권세로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영적 충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진실한 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움보다 충성으로, 계산보다 순종으로, 낙심보다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가 커 보이고 악한 흐름이 강해 보일 때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과 평안함을 위해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끝까지 진실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약할 때 어린 양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권세를 흉내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송가 357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t ahead of us. And he'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